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흥하는 다윗, 쇠하는 사울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균형이 무너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천천히 성취되어 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었으며 길르압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야였습니다. 아도니야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랴였으며 스바랴의 어머니는 아비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암이었고 이드르암의 어머니는 에글라였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집안의 지지자들과 다윗 집안의 지지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는데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과 그의 집안과 그 친구들에게 충성을 바쳐왔소. 나는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소. 나는 유다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가 아니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이 여자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오.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오.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오.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당신과 언약을 맺겠소.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소. 당신이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 전에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소.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그 여자는 나에게 약속된 사람이오.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소.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람들을 보내어 미갈을 그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미갈의 남편은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이었습니다. 미갈의 남편은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발디엘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자 발디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과 그의 나라는 점점 강해졌고 사울 왕가와 그 나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러 아내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성경이 금한 중혼의 결과로 얻은 자녀들은 훗날 근심과 수치와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죄를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몰락하는 사울 왕가를 버리고 다윗에게 붙을 셈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은 다윗과 접촉하여 언약을 맺고 다윗은 언약의 조건으로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요구합니다. 이스보셋은 미갈을 그의 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윗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난무하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욕망과 배신의 흙탕물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과 수많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복음, 사랑, 정의가 불신, 불의, 폭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며 삶의 지향을 바꾸지 맙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브넬과 협정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면 사울의 딸 미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이스보셋이 미갈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심하게 흘러가는 정치판 속에서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기고 통절하게 울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여러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아들들이 훗날 강간, 살인, 반역으로 다윗의 왕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수완을 지나치게 발휘했습니다. 이 지나침이 때론 폭력이 되고 때론 화가 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야욕을 채우기 위해 살면 그 삶이 추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의 첩과 동침함으로 사울의 왕위 계승자처럼 행세했고 이를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는 자기가 이 땅, 즉 이스라엘의 주인이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패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정도로 정치,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아름다움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기다리되 조급하지 않도록 믿음과 인내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quiet time 이었습니다.